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전도했던 것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10 몇 층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곳에 뇌종양으로 한 30대 중반 된 청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요. 하루에도 주기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는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번에도 서울대학교 암 환자 장군의 아들 영접하여 태어난 그 사실을 있는 그때쯤 1997년도 그쯤 됩니다. 역시 그것도 가을이었습니다. 그래 뇌종양으로 된 그 청년은 제가 병원 교회에서 어떤 기록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고 병실 암 환자 뇌종양 무리로 입원되어 있거든요. 그 가다 보니까 뇌종양 쪽으로 머리 쪽으로 그리고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많은 환자들이 한 병실에서 이제 거기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쭉 지나가다가 그 마음에 끌리는 곳이 있거든요. 딱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여자분하고 건장한 젊은 30대 중반의 청년이 병실이 다닥다닥 있는 그곳에 한 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무조건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하니 아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내 동생인데 뇌종양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릴 때 교회 좀 다니고 지금도 가끔 1년에 몇 번씩 교회에 갑니다. 그래 누나가 그분이 누나가 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누나인데 아직도 거기도 가정을 갖지 못한 나이 좀 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래 남동생이 뇌종양으로 입원해 있으니 거기서 간호하러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집은 군산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희망을 가져야지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고통이 아주 극심하게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은 훌륭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의들이 치료하시고 또 배후에 또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으로 안 다녔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니 그거보다는 복음을 누나 보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남동생 청년하고 두 사람 앉혀놓고 예수 믿는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 것인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은 어떤 알코올 중독에서 고생하다가 그런 조상들이 좀 많은 고통을 당하면 또 그 아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손자도 그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정신병 든 사람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한 가정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저는 많은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도 보았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꼭 조상들이 했는 그 행적을 그 자손들이 또 밟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왜 이렇게 되느냐. 조상들이 한번 고통을 당했으면 후손들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못해 열심으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똑같은 할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일을 본인도 당하고 어떤 질병이라든가 지병을 통하여 고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그래요. 익사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 보면은 또 그 가문에 어느 달에 흘러가면 또 역시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왜 그럴까? 인간을 괴롭히는 그 한 이상한 놈이 이때 있었어요. 그 놈이 인간을 한 가정을 딱 침범해 들어가면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놈은 안 떠나고 그 아들 딸에게 또다시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그 아들의 피를 딸의 피를 빨아먹다가 그 아들 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손자 또 역시 그게 계속해서 가문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가계에 흐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 우리가 귀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졸개들이 한 가문을 붙들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치병으로 하기도 하고 이상한 괴질에서 고생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과학자나 어떤 역술인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놈을 쫓아내야 돼. 김씨 같으면 김씨, 박씨 같으면 박씨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악한 영을 추방해야 돼요. 악한 영이 싸그리 이 땅에 없어지진 않거든요. 추방해야 됩니다. 그 추방하는 일을 담당하신 분이 지금도 그 추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내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을 해결했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또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어쩌면 인생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메시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영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 아까 얘기했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 넷세에 가서 또 내 인생에 그 길을 말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어느 고을과 어느 마을 어느 가문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이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창조되고 그때 벌써 일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헌법이요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사람마다 모두 범죄 죄인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마음씨
좋고 그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인격 피 속에는 죽음이란 인자를 포함하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 땅에 육신에 살다가 한번 죽거든요. 전부 다.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등등으로 있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왔느냐 안 믿고 왔느냐 안 믿고 오다가 죽었느냐 안 믿었다면 거기는 재심도 없습니다. 다시 어떤 거 기회도 없고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판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정을 내리냐. 너는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큰 고통 속에 혀를 깨물고 날마다 뛰고 궁거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 이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이 우주의 지구에 이 서울에도 병원에도 와 계시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죠. 남편이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죠. 엄마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죠. 그렇듯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나 사람은 책임을 완전히 못 집니다. 아버지도 한계가 있고 어머니도 한계가 있고 할아버지도 한계가 있는데 우주의 최고 주인인 예수님 곧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나 내세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나의 근본적으로 내 속에 내 인격과 피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을 깡그리 일격에 깜짝한 순간에 몇 초 만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나의 미래를 맡기면 됩니다. 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모든 고약한 것 가문의 이 저주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신 그분은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은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아무나 못 만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날 때는 비서를 통해서 안 들어갑니까? 안내를 받아서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을 다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곧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여기는 남동생이나 또 누나 되는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 병원 서울대학 병원 안에 오늘 뇌종양 수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남동생과 누나가 있는 병실로 인도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분을 살려내기 때문에 메세에서 안 죽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 두 분은 누나와 남동생은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 획득하고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주택 적금도 하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저축 안 해도 내 집이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보다 더 우리나라 청와대는 보잘것없지만 더 좋은 궁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집이라요.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상철 아닙니까? 이상철 이름으로 천국에 내 맨션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 그냥 들어가요. 나는 아무것도 적금 든 것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거기 가면 죽은 바로 거기에 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내세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본부님처도 그분을 못 만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개인 역할을 중개사 같이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와 같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심으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기요. 천국의 주민등록이 등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 그분을 모시면 그래 여러분 두 분이 다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죄, 그것 때문에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마음이 끌리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교회를 몇 번 나가셨다는데 복음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 데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계약서 안 씁니까? 서약서를 쓰고 그 일을 착수하지요. 한 번 쓴 서약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인장을 콱 찍어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못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영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 남동생 침대에서 일어나 앉고 그 누나는 침대 옆에 남동생 손을 잡고 딱 옆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 하는 기도를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이만큼 더 거짓을 하면 그거는 묵살돼 버리고 무효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건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들려도 관계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죄가 있는 것은 벌써 우리 조상 때부터 죽음의 죄가 내 속에 계속 있고요. 내가 그래 예수 만나면 내가 참 몰란 바보였구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는 거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래 마음으로 믿어.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분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대한민국의 전 우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또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도 그 예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똑바로 제가 말할 때 받아 고백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다. 그럼 눈 감으세요. 거짓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할 때 또박또박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간다는 것도 몰랐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도 따라하세요. 아멘. 예, 눈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으로 양심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했는가? 내가 그냥 목사님이 따라하라니까 하라 했는가? 여러분들 마음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 체면 때문에 따라했다면 그는 계약서가 허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참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 갈급한 마음을 했다면은 내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것이 바로 회개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갈림길에 딱 갔을 때에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외식적으로 모양만 한 사람은 지옥. 그러나 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냥 바로 천국에 뭐가 있다 그랬지요? 궁전 같은 나의 맨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했는지 가식으로 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양심에 맡깁니다. 진심으로 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이제는 따라하지 말고 제 기도를 듣고 끝에 가서 아멘으로 하면 됩니다.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한 딸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에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 남매를 갖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어. 이제 뇌종양 때문에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도 빨리 치료하여 주셨고 고향에 두온 부모님도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음 주일날 꼭 병원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실을 빨리 떠나고 완쾌한 행복한 즐거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예, 눈 뜨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병실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든 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병원에 계실 때는 병원 교회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후문에 지하로 통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누나는 새벽기도 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내 동생도 빨리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또 고향에 계시는 군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놓고 제가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에. 일주일 후에 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올라가서 저는 또 신방하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영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병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위에 오빠, 남동생, 그 다음에 또 막내 5명이 그 방에 또 옆에 있는 친척하고 2사람 7명이 2사람 9명 됐죠. 9명이 좁은 병실에 침대에 있는 거라 전부 다. 내가 다음 주에 올라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밑에 12층의 병실에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1-2달 정도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때 올라오면 이 방에 계시면 제가 한번 신방 들리겠습니다. 그날 딱 기다리고 있는 거라요. 올라가더니 문을 열더니 사람들이 울울 하는 거라요. 그래 인사했더니 아버지고 어머니고 오빠고 남동생이고 막내고 이거는 누구 옆에 사촌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한 주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집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일날 꼭 올라오세요. 꼭 올라오시라고. 그때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 꼭 올라라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뭐 가을이 있기 때문에 농사 있는 게 다 이제 거의 끝났거든. 12월 달이거든. 11월 달이네. 그래서 이웃에는 그 친척 2사람하고 7명이 군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는 거라요. 그래 반갑더라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가면 찬송 불러버려요. 옆에서 시끄럽다 소리 말든지 사람 눈치 봐가 안 부르고 저는 막 불러요. 찬송가 그집을 해놓고 그 사람은 모르죠. 저 혼자 큰 소리 불러버려요. 그래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떤 불행이 있고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다음 받는 은혜와 혜택은 축복은 무엇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했더니 군산에서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라요. 한 집안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너와 내 집이. 전도라는 것은 해보면 재미있는 거래. 한 사람 붙들면 그 가문입니다. 고넬료 가정 보세요. 빌보 감옥에서 나오던 바울이 가던 데에 그 간수의 가족들 모아놓고 있는 거래요. 그래 그 두 남매에게 제가 영접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군산에다 자기 집에 전화해서 가족이 몽땅 휴업하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 다 와서 한꺼번에 왔는 거예요. 그래 때는 이때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소리가 힘이 나죠. 그때는 목회하는 보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무릎을 꿇을 사람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다리 아픈 사람은 의자에 앉고 침대 앉고 꿇고 앉고 탁 머리 숙이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탁 기도를 끝나고 눈을 탁 떴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와 기분이 좋은 얼굴로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야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습니까? 벌써 9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죄를 다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고 이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이슬과 폭포같이 쏟아져서 이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이 가정의 물질을 책임지시고 자녀에게 책임지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전무한 복이 이 가문에 늘 넘치가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딱 했거든요. 아멘도 가르쳤고 다 훈련 다 했습니다. 그래들이 기분 좋아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고 제가 더 기분 좋아요. 예수 영접하고 새 생명 받은 그 얼굴을 보니 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뇌종양 아들 뇌종양이 전번에는 암 환자는 고쳐졌는데 뇌종양 고쳐진 거는 그건 표시 없어요. 그러나 왜
차도가 없이 안 고쳐졌을까 좀 의심하고 갔는데 한 가족을 데리고 왔으니 구원입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가문을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내 종장 그 병실에 하나님이 심으러 왔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까운 군산에 가까운 데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셔서 거기 가서 목사님의 면담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그 교회 주일마다 출석을 하세요. 그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무슨 공부한다면 성경 공부안에 들어갔어요. 그래 그 이제 남은 여생 일평생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임의 티켓을 사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 전도란 거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보다는 제가 힘을 얻어요. 그 생명 들어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볼 때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배가 안 고파요. 이런 병원 전도가 정말로 힘바람 납니다. 앞으로 자주 합니다. 이런 거 뭐 사건이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가끔 열흘에 한 번씩 제가 이런 그 전도의 현장에 있었던 일화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간증보다 전도 간증이 저는 참 재미가 없고 좋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제가 이런 전도 간증을 할 때에 제가 영접 기도할 때에 혹시 안 믿는 사람 옆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할 때 눈 감고 같이 따랐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몇 초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실들 이게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해보세요. 조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이제부터 갖추시는 실력 있는 기독교인자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